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근로자의 날인가요? 5월 1일입니다. 올해 첫째 날인데 4개월의 시간이 벌써 그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와, 3분의 1이 지나간 거죠. 너무 빠릅니다. 저도 남서은혜교회 부임한 지 지금 2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어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 시간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지요? 세상 풍파가 많았죠. 평안을 누리고자 하지만 누릴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정서를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울증과 피로감, 우울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또 그 우울증과 불안함과 염려들, 피로감이 쌓여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무시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조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아주 웰빙식을 먹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수십 년간 수녀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던 한 수녀가 그 수녀원을 나오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이제 좀 쉬고 싶다 였습니다. 공감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평안을 왜 누릴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시선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두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의 것들, 세상의 불안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놓여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평안 없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온다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또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14장에 어떤 얘기냐면요. 베드로 앞에 마치 배를 타고 가는 베드로 일행이 유령과 같은 예수님을 봐요. 귀신이다. 겁을 냅니다. 그때 이럽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 우리는 묵상해보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 아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그러니까 파도에 그 바람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물 안으로 가라앉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염려 없음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 바람에 있는 파도와 풍랑을 보니 너무나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으로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켜서 함께 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이라는 것은 눈이 가는 길, 눈이 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을 집중해서 보는 것을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과 믿음의 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 주신 그 평안과 위로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1장을 지나 12장 이전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길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 다 아는 말씀 그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먼저 시선을 두시고 먼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에 먼저 앞서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인물이었던 3,000년 된 병자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위로 회복을 더하셨는데, 저는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지길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배경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2절과 3절은 또 다른 현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 큰 명절 예루살렘 축제 현장이었어요.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주일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가는데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은 어떤 모습이었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축제 자리였나요? 절망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서 그냥 있는 그 절망의 자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베데스다를 향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제의 명절의 큰 날의 그 자리보다 절망과 고통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를 더 마음에 두시고 가망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그 먼저 찾아가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축제 자리가 아니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또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명절을 즐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은요,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나와 다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단절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곳에 왜 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5장에 보니까 3절, 하반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왜 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물 앞에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그날 내려오는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정말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 묵상해 보면은 이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실 한 가닥의 그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연못에 모여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달릴 수도 없습니다. 0%에 가까운 절망, 가능성 없는 그 일을 놓고 38년 동안 그 연못에 누워있는 한 병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로또를 추첨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다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뭐 알아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아시나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요. 확률을 보니까 814만 5,600분의 1. 814만 5,600분의 1. 거의 불가능 0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1등 되기가. 이것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욕조에 넘어져 죽을 확률보다 10배가 넘고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2배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1등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들의 모습 보면은요, 가능성이 없어도 정말 그 한오락의 그 한 가지의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누워 있고 서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의 성전이라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이들의 또 다른 성전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는 뭐 팔 하나가 없네. 넌 다리 하나가 없고 너는 걷지 못하네. 너는 앞이 보이지 못하네. 너는 듣지 못하네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병상련의 그런 안타까움을 서로 나누었던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동족상잔의 모습, 무자비한 곳, 자비의 집이 무자비한 집으로 완전히 역전돼 버렸을 겁니다. 왜 그렇죠?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남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날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저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그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회복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누굴 주목할까요? 이 수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 빠져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 한 사람을 그 카메라는
클로즈업하면서 그 주인공 한 사람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베셋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향해 카메라는 클로즈업되고 그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주목하시 바로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병자 가운데 가장 가망성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목하시고 그 앞에 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까운 절망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 나아가는 은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8대 병자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가망성 없는 인간 존재의 모습,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의 모습. 근데 이 병자와 같은 절망 없는 인간이 어찌할까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은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 존재의 가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는 가망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그 시선을 바라보시고 위로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나 또한 주님께 믿음의 시선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했지만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는 그날은 무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진짜 자비의 집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비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비의 그 집, 우리의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천리 병자에게 6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저 이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너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느냐라고 들려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아무리 얻고 무엇을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병자는 안타까운 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믿습니다. 그리하길 원합니다.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안타까워요. 이 30대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의 비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몰되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맞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고 주님을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환경에 대한 이유를 얘기할 때가 많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예, 낳고자 합니다라고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 되는 그 답을 우리는 우회하고 돌려서 그렇게 말을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자기의 환경과 절망에 빠져서 그것을 하소연과 한탄만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단지 이 병자를 빨리 업고 달려가서 먼저 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일까요? 그냥 말 하나면, 그냥 눈짓 하나면 이 병자 또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했고 자신의 환경과 고통 안에서 함몰되어서 빠져있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이 38년의 병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인생의 모든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우리의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반응함이 우리가 나의 환경의 문제의 탓이 아닌 낳길 원합니다. 적는 자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러니 병자의 오해와 무인식과 엉뚱한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번째입니다. 이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왜 회복시켰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자비의 집이시기 때문에 이 병자의 횡설수설에도, 이 병자의 정말 깨닫지 못함에도, 이 병자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이 병자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묵도하게 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오는 그날이라고, 천사가 내려오는 그것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 하시고자 하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이십니다. 이 병자의 안타까움은 경쟁 속에서도 또한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 병자가 했던 말이 뭐였죠? 누가 나를 업어서 나를 끌어서 천사가 동하는 그날에 그 못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모습은 자기가 경쟁 가운데 뒤처져 있는, 아무리 천사가 오는 것을 먼저 봐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주목하셨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38년의 병자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만이 승리하고 쟁취되고 나음을 얻는 결과를 얻는 세상은 경쟁과 같은 치열한 세상 속의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찾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더 시선을 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그러니까 쓰레기 마을 톤도에서 발견한 희망의 교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작가 중에 이시성 작가라는 분이 썼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 그러니까 필리핀 톤도 마을에 김숙향 선교사님의 여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 톤도 마을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했고 지금도 더 길게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수년 전에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외교부 장관상 또한 받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필리핀 그 마을에 불량배의 어떤 그 보스, 그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까지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필리핀 톤도에 있는 파놀라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세계 3대 빈민 도시 중에 하나, 세계 3대 빈민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 곳은요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다 모든 곳이 쓰레기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 안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김숙현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지가 아닌 이 필리핀 톤도 마을의 파놀라 마을의 시선을 주목하고 거기서 수십 년간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도 너무나 비참한 땅이기 때문에, 마을이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구의 그 지역의 80%가 급빈층이고 가장 못 사는 빈민과 흉악범이 들썩거리는 그 지역이 톤도 마을의 파놀라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숙가 선교사님은 그것을 바라봤고 그곳을 갖고 주목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가 자비의 집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필리핀 톤도 마을의 파놀라 마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서 많은 또 자녀들이 필리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이 마을로 돌아와서 또 다른 동생들을 가르치며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한 마을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화려한 축제 자리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고요, 주목했고요,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VIP 우리 초청 작정단을 놓고 우리가 품었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주님의 전 앞으로, 예배 자리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이 진행되어진 새팀 축제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시선이라는 말씀으로 정했는데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예라모십이 찬양했던, 잘 모르시죠? 수년 된 곡입니다. 유순단 곡은 아닌데 이 주님의 시선의 이 찬양의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라는 부제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한 병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방법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묵상해 보면은 이 시선이라는 게 먼저는 주님의 시선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병자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주님의 그 시선과 주목은 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한 사람을 육체를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시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본다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노력과 애씀 앞에 먼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다가오심과 주님의 주목하심과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에 보시면은 그 김연아를 생각해 보세요. 스핀을 막 도는데 엄청 빠르죠. 근데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훈련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훈련해야 될까요? 넘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브랜다이스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레크러라는 사람 이런 얘기했어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스핀을 돌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잘 넘어지지 않고 그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 한 점을 바라볼 때
아무리 빠른 스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 연기를 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흔들림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요동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된다면,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한 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그가 시선을 바라볼 때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과 평안과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굴곡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아무리 놓치고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배로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시선과 그 주목과 위로가 먼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다시 잃었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또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과 우리의 유한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먼저 오셨고 가장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자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주목하시고 먼저 시선을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위로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회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놓친 시선을 또 주님의 먼저 시선 가운데 바라보시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자녀의 삶과 그 삶의 모든 헌신과 섬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